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좀 더하고 좀 덜할 수는 있지만 이 불안과 공포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대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편안해진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거기 아무개 집이죠 라고 말하면 깜짝 놀랍니다. 또 우리의 몸 어느 한 구석이 조금만 결리거나 아파도 혹시라도 암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에 시달리고 공포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죄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죄, 어떤 것이든지 그 죄가 언제 나를 쓰러뜨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그런 공포 가운데 우리는 늘 살고 있는 것이, 결국 인간은 이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날마다 죽어가는 것이,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들에게 말하죠.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이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그 순간부터 불안함을 느끼고 공포를 느낍니다. 결국 그 불안함과 공포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가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누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감옥 안에도 보면 어때요? 힘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먼저 좋은 것을 먹고 먼저 많은 것을 먹고, 잠자리도 어때요? 문 앞에 자지 않고 또 화장실 근처에 자지 않고 좋은 자리에서,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면서 또 몇 사람 되지 않지만 그 안에서 대장 노릇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감옥 안에서 좀 더 좋은 자리에서 누워 자는 것, 그 사람들 앞에서 대장으로 군림하며 사는 것, 좀 더 많이 먹는 것, 잘 먹는 것,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감옥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적으로 무엇을 누리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불안과 공포가 있는 한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누리고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사는 것 의미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기본적인 죄를 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불안과 공포를 가진 자들이 나와요. 8절과 9절을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 보면 목자들이 나오는데 그 목자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었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무서워합니다. 전혀 무서워할 일이 아니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어요. 그런데도 무서워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그 심령 속에 죄가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전혀 무서워할 일이 아닌데도 무서워해요.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도 두려워해요. 빛이 비쳤는데도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를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두려워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때 이들을 안심시키는 천사의 음성이 있었죠. 10절과 11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우리 안에 있는 공포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불안해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에 들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주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것은 이것저것 다 챙겨 먹어보기도 합니다. 또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써보기도 하고 더 높은 권세를 갖기 위해서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불안함을 없애주나요? 우리가 가장 많은 물질, 가장 높은 권세 이런 것들을 가져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느꼈던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공포가 내 안에서 없어진 것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커진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그렇죠? 내 안에 죄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겨울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 차를 타려고 하면 차 유리창에 아주 그냥 뭐가 잔뜩 끼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달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안에 성에가 차죠. 차 유리창 안에 성에가 찹니다. 그러면 그 성에를 제거한다고 밖에서 와이퍼에 물을 뿌리고 그리고 와이퍼를 막 작동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동액을 가지고 그 와이퍼를 가지고 차에 낀 성에를 닦아보려고 하지만 차 안에 있는 성에가 그렇게 한다고 제거됩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밖에서 와이퍼를 막 아무리 빨리 하고 제 아무리 좋은 영하 45도에서도 얼지 않는 그런 부동액으로 닦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에는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차 안에 있는 성에는 뭘로만 없어질 수 있습니까? 차 안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 그것으로만 없앨 수가 있어요. 차 안에 공기가 따뜻해져야만 비로소 없앨 수 있는 것이.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함,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은 우리의 외적인 어떤 것,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높은 권세, 누구보다도 많은 물질, 누구보다도 좋은 건강 이런 것들을 갖는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내 안에 누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모실 때만 그 불안함, 두려움, 공포가 비로소 사라질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자리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참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자리가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 믿으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지금은 애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출세해야 합니다. 지금 출세하지 못하면 다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돈을 모아야 내가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지.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자리가 내 안에 없다는 것이. 아니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이미 모시고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마음에 가득 찬 그런 세상적인 어떤 욕심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지만 그 안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공포를 온전히 제거하고 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자, 이런 가운데 있는 자들, 천사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참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는데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먼저 이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 다 잘 때 자지 아니하고 깨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이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성탄절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아직도 잠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듣지 못하는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해요. 오직 2015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자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는 우리 어떤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라요. 오직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자고 있는 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다는 게 뭘 말해요? 꼭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 이런 자들만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이 목자들이 이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듣고 믿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15절 이하에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자, 그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구주 예수가 나셨다. 그러나 그 참 기쁨을
누가 누리는가?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주가 나신 것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모든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즉 듣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듣고 믿고 달려가서 그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참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이. 20절 보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들의 처음 모습은 어땠어요? 무서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그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을 때 그들은 어때요?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그래서 기뻐하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으로는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고 제거할 수 없는 그 모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진 이 참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을 믿고 내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 속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를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서워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 성탄절 새벽에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때 늘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떠나가게 하시고 그 대신 나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